성경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축복 속에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과 결부시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은 자기가 의지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조금만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적은 것들도 의지하며 살려고 해옵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한 인생도 평탄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 내면 속에 뭔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할 존재지만은 그러나 의지할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도우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결코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줄 알게 됩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숨 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사울이 믿음이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질 때 첫 번째 그에게 온 사인이 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일뿐만 아니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삽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가진 것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으니 하나님 도움을 날마다 구하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시편 54절 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에는 직접적으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에는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42장 5절에서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121장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4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70장 5절에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33장 20절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124장 8절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121장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115장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 기인들을 이전의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세 있는 자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권세 있는 자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 너무 많지요. 옛날부터 건불 10년이란 말이 오늘날은 건불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권세 의지할 거 못 됩니다. 돈 의지할 거 못 됩니다. 돈 사랑하고 돈 의지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납니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인간을 의지하지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사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건강한 사람들 건강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흡을 끊어지게 하면 그 모든 생각이 소멸됩니다. 힘 있는 사람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의지하려고 했던 생각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오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교활하고 거짓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은 이후에 계속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야곱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야곱 같은 나도, 야곱 같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그건 바로 야곱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거룩한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버리시는 게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죄인도 사랑하시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어버리시고 소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죄보다가 은혜가 더 강하고 은혜가 더 크고 더 풍성합니다. 여러분, 졸졸 흘러가는 시냇가에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이 흘러가는 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 물이 다 덮어버리고 쓸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가고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너무도 커서 천하 만민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십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죄는 보이지 않고 사랑하면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 같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 같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계속하시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부족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은 영원히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진실은 신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신실하십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야곱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거는 야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나를 향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는 육의 사람인 너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는 질그릇 같은 육의 사람 속에 보배 같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 친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중위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나니까 공부에 취미도 생기고 열심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성적이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했습니다.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미국의 제일 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파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월급을 많이 주는지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잘 됩니다. 그가 책을 썼어요. 도대체 내 빽이 누구냐? 내 빽이 누군데 이렇게 내가 잘 되나? 여러분, 도대체 우리 빽이 누굽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빽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의 빽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빽으로 삼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그 애굽 때문에 망하고 그 바벨론 때문에 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럴 때 해 보여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나의 빽으로 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절망을 만났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도에 시작하신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아무리 불의해도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도 내가 압제를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인 것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게 매이고 내가 돈에 매이고 인간관계에 매여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니까, 해결해 주실 거니까, 자유함을 주실 거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경을 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의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익살꾼으로 유명한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돈은 의사들이 받네.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수술하고 난 후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까? 수술 잘 됐습니다. 수술 잘 안 됐다고 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좀 두고 봅시다. 예. 그거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다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수술한 부위가 연결이 되고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는 이거는 신비에 속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의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수술한 후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에 여러분 병을 가졌든지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높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천하다고 비천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올라갑니다.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천한 자를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시니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가 악한 마귀 사탄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신 이가 악한 마귀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통치하시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셨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도움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여, 우리 인생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